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낙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3월 2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의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제사장적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인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또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를 또한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그렇게 왜곡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이론들을 파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시대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의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부활절 맞이 세2차 세례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 방문 기도회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열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드와이드 교회가 제사장적 교회로 열방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8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려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려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려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려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려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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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영혼의 기초를 두신 약속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주의 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의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소유격을 말합니다. 주의 것, 너희의 11조는 내 것이니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구분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천히 여기는 자를 내가 천히 여긴다. 우리가 어제도 교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또 교만하면 하나님은 가장 천하게 대우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 시편 89편의 주제는 다윗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88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88편은 전부 어둠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보통 다른 것은 희망으로 끝나지만 정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인간이 그 어떤 의문과 갈등과 번민의 질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실망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같이 믿는 자들도 쉽게 응답받고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각자 개인별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손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손을 감추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잖아요. Invisible hands라고. 그 두 개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제든 성취든 성공이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소위 조작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최적화된 인도로 이끌어 가시니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것이 최상의 상태예요. 근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놓지 않으면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느냐? 기본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절에 오늘 19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 쓰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된 자고 꿈을 꾼 적이 없고 그래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섭니다. 제가 태어나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저에게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또 위험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름받은 80세 모세를 불렀습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오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습니다. 두고아의 뽕나무를 기르고 있던 소위 아모스를 선자로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부르니가 그분이고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름받은 자를 공격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할 때 그걸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축복이 와요.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는 마치 그 예전에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그 유력한 뭐 안수집사님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분이 좀 말이 좀 거치셨는데 이게 그 자녀가 유치부에 있는데 걔가 좀 뭔가 얘가 몸이 약간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참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이 떠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생에 이게 좀 하나님이 그래도 소명자로 불러서 세웠는데 그 자녀를 오히려 지금 돈 가진 걸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배운 걸로 평가합니까? 학벌로 평가합니까? 존중이 여겨야 여러분 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기름 부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지만 그것을 이방인의 손이나 오늘도 기름 붓지 않는 자의 손에 맡겨놓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진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원수가 22절에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의 앞에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명예가 하나님 명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주 예민한 대목이 뭐예요? 소위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왜?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욕하든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권위를 존중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이유 하나가 제일 큰 거예요.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또 육적 질서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다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놀랍게도 오늘 하인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오늘 너희가 신민들아 너희 군주에게 복종하라. 참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네? 이 땅에 악하고 불의한 왕도 인간의 본성보다는 낫다. 이게 인간이 서로 본성을 풀어놓으면 만인을 향한 만인의 전쟁을 하는 존재니까 오늘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다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많이 있어도 다수가 보존되는 그 하나님의 상대적인 차선적 어떤 국률을 우리가 안다면 존중할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또 그런 그 군주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폐위시키기도 하시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이게 극명히 나타나잖아요. 사울이 그처럼 자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해도 2번이나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싹 수용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존중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에 대한 약속이 37절에서 27절에서 37절까지 한 10절 정도를 약속했어요. 자, 오늘 20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다윗이죠.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다윗 마지막에는 실패한 왕 비슷하게 되지 않았나요? 결국 솔로몬을 세웠고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왔고 남북이 분열됐고 그런데 그 인간의 왕은 불완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또 드라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 세상의 왕국이겠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나라의 왕국을 예표하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지.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와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리라. 회초리와 채찍, 요게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받은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입니다. 내가 채찍 들지 마세요. 내가 회초리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 다 이게 망할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네. 우리는 여러분 민주화한 거를 위해서 많이 또 해서 성취도 얻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실패한 어떤 혁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전봉준이 나는 성공했나요? 신돌석이 나는 성공했나요? 오늘 뭐 대한민국에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로 징벌도 하고 역사의 교훈도 삼고 온 회중들과 민중들과 백성들이 알게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보수 정권이 잘못할 때도 있고 진보 정권이 잘못할 때도 있고 참 제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다 문제가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끝까지 던지고 맡기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공의가 일어나고 공의의 사람이 일어나고 공의의 세력이 일어나고, 네? 더 무서운 건 우상숭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동성애 이 합법 지지 이 법을 올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오늘 시청학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건 여러분 그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지. 단순히 몇 가지 정권의 문제, 그것이 대한민국의 치명적 문제, 아니 더 맡기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니까요. 이걸 신뢰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33절에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 보고 힘드니까 오늘 38절에서 52절까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여기 보세요. 참 이거 뭐 다 그런 다윗의 비명소리지. 오늘 이 45절에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46절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하시겠나이까. 아니 죽을 때는 죽는다고 하세요. 죽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횟집과 회초리를 때린 다음에 악한 어떤 유모가 아니고 악한 여러분 오늘 뭐 양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하세요. 근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따끔한 맛을 모르면 두려움을 상실할 때 두려움의 채찍이 있다. 징계의 채찍, 또 징벌의 회초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얼마나 다윗이 한때는 권고하고 정말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이 눈물로 가득 접셔서 물에 떠내려갈 만큼, 여러분 그거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런 고통의 날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회복, 다윗의 믿음의 지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경. 욥을 보면 하나님은 마귀가 참소하거나 마귀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한번 허락을 해보는데 참 얼마나 절망의 나락이겠어요. 그 안에는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회복은 예전에 죽은 애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자식도 줬다, 더 많은 물질도 줬다, 더 많은 번성도 줬다는 것은 우리의 상징성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고 결코 마귀 앞에서도 정말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하십시오. 이건 토설해야 됩니다. 누가 살아서 48절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수월,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참 여러분 뭐 목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자기 부족과 자기 죄악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 내가 수월에 빠진 듯한 고통을 겪은 사람은 왜 없겠어요. 예전에 저 LA의 강주민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마음에 왔어요. 가서 아무도 자기가 이 막막한 데서 목회할 거 어떻게 생각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오는 교인도 없고 원래부터 내성적인 데다가 원래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좀 자기가 잘 못하고 그야말로 집에 감금이 된 거예요. 심리적 감금이 되어서 그저 광장 공포증 환자처럼 아무 데도 나갈 수 없고 짓눌리는 열등감에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의지하는 건 성경 보고 신앙서적 독서하고 독파하는데 그 안에서 그는 여러 책을 읽으면서 소위 북힐링을 당하면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 무대에 세우시고 어떤 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교회를 하게 하시고 지금은야 뭐 한 2천여 명 성도들이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컨텐츠가 있는 거지 그 컨텐츠 없는 사람이 누구를 의뢰하겠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뭐 처음부터 있는 집에 자랐으면 그 사람이
그 잠시 동안 그를 만나면 이렇게 눈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 눈빛이 내가 다 지나간 거고 너보다 더 깊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 하는 눈빛으로 봐주니까 그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수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자들, 특별히 앞서간 선배들, 리더들, 내게 왜 나만 고통당하느냐고 너무 슬퍼 마세요, 이 찬양이 맞아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 지경을 넓히신다, 그런 넓히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오늘 약속이 뭐예요? 오늘 다윗이 한 말은 한 풀이라면 하나님이 한 말은 약속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33 보세요. 오늘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명하는 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존영이 높아지시고,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때로 내가 회초리가, 때로 내가 채찍이 하나님 필요할 만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틈만 나면 그만하고 틈만 하면 완고하고 틈만 하면 완악한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긍휼을 의뢰하고 주님의 자비를 의뢰하고, 아니 주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가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의 약속하심을 인하여, 내게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를 오늘 하루가 넘어질지라도 KO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닭처럼 분영합니다. 주는 어느 때까지냐고 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여전히 나를 좋아하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 큰 사랑, 영원한 형벌과 상급 없음을 아시고 이 상급이 중요함을 알고 이 상급의 영원성을 알고 우리를 회초리와 채찍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상급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충성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하나님 연약한 자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종을 기름 부어 하나님 아버지요 풀타임 워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존중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큰 영광, 믿음의 큰 열매를 우리가 맺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따라 믿음의 큰 열매를, 사랑의 큰 열매를, 의의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상성 되신 여호와, 피난처 되신 여호와, 국민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우리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자여 나의 통치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요 실수 없는 분이요 조금도 하나님 빈틈이 없는 분이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리하신 분이요 오늘 위의 모든 이것을 적을 보시는 하나님, 그의 손에 의하고 그의 손에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전진